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황폐한 현장 살릴 영적 반응 가진 자입니다. 영적 반응 가진 자, 제자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 생각, 내 틀린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아무리 내가 틀린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발판 그리고 신앙의 틀을 내게 다 각인을 시켜야 되겠죠. 불신앙 안 해야지. 불신앙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목사님을 괴롭히고 내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해야지, 이런 장로님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내가 이 율법으로다가 정죄를 해가지고 저 성도들 다 쫓아내야지, 이런 목사님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발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앙의 발판을 내 것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바꿔야지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나 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주권자는, 우리의 모든 일을 움직이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모세를 불렀어요. 못 나가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모태신앙이 모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 그래갖고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야, 내가 나의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보았고 그들의 원성을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내 민족을 내가, 이렇게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끌어내어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모세가 뭐래요? 아멘. 그렇지, 이제 시간표구나.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내가 지시한 산으로 와서 가라 했어요. 거기에는 노맨인 겁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상태인데요. 나는 솔직히 뭐 도망자 신세고 살인자로서 돌아갈 수가 없는 현장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숨겨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디가 황금어장이니까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에요. 우리가 뭐 선교 캠프를 나간다.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한 집중의 시간표지, 내가 선교지로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그 선교사로 갈 사람은 또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현장, 만나고 있는 사람, 거기에 모든 계획 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실수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사건도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눈으로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못 보면 자꾸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사람들, 위인들 유언집을 봤거든요. 유언집.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죽었느냐 쭉 보는데 다 뭐냐면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 내가 못한 건 네가 좀 해라. 다 그렇다니까요.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해요? 내가 죽을 때 그 뭐 닭을 누구한테 했는 거 갚아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약간 그 신한테 그 뭐지? 그 헌물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뭐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라.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완성시켜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훌륭한 학자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 연도를 어디는 뭐 권한 몇 년, 어디는 뭐 천자 몇 년 이렇게 하니까는 안 맞지 않냐? 어디는 우리나라는 뭐 단기 몇 년, 이거 안 맞잖아. 연호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같이 통해야 되니까는 제일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을 꼭 뽑아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연도를 정하자. 불신자들이 모였는데 누가 나와요? 당연히 예수.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건물 하나 사지 않았어요. 그죠? 논문 쓴 적이 없습니다. 뭐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학교를 세웠냐,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이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세요. 그래서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자, 하나님 그 중심으로 다 움직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 언제 들어주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또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냈느냐? 예수 이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한마디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라는 말에는 선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요. 성령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 말씀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붙잡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뭐가 앞장서서 가야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 홍해 갈를 때는 모세가 그냥 지팡이 들고 이렇게 갈라버립니다. 그죠? 갈르고 넘어갑니다. 갈르고 건너가요. 근데 요단강은 다르게 건너갑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갈라졌어요. 말씀 따라갈 때.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고 막 몸부림친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죠? 은사 받겠다고 막 산에 올라간다. 그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잘 모르고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은 틀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준은 뭐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성경은 눈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기준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지 믿는 자 구원받는다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방법, 다 기도에 대한 응답, 모든 것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자는 교회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교회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다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늘 좋은 교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현장을 두고 모인 겁니다. 그죠? 그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늘 좋은 교회 이상하네.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뭘 못 찾아서 그러냐? 이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건져내신 것이 교회예요. 피값 주고 건져내신 것.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불신앙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다.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당들이 많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많기 때문에 현장이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긴 흑암이 너무 세가지고 전도가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틀린 소리.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죠? 운동장 가갖고 촛불 켜면 촛불 안 보여요. 그죠? 햇빛 쨍쨍한 날. 여기 암막 커튼 다 치고, 깜깜하게 불 다 꺼놓고, 후레쉬 하나, 핸드폰 딱 키잖아요.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그 빛만 보여요. 그죠? 어둠이 짙을수록 흑암 세력이 강하다고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복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앙을 버려버려야죠. 그래서 현장은 어디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아야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복음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져야지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안 돼요. 당장 예수님 영접하고 병원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영접했더니 당장 낫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없어요. 안 낫고 죽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경우 많아. 왜 그래요? 여기에 대한 발견을 못한 거예요.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치유가 아니라 복음이구나. 그걸 발견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문둥병자 10명이 오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니까는 가는 도중에 나왔어, 10명이. 근데 누구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왜 그러냐? 진짜 복음은 다른 어떤 응답이 없어도 끝인 겁니다. 그죠? 응답이 있으면 그걸로 복음 증거하면 돼요. 근데 응답이 없다. 그래도 복음 증거하면 돼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모든 가까운 가정, 사람 만남 다 현장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그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친척, 모든 교회에도 사실은 현장입니다. 이 안에 모든 복음 전할 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주권하고 같은 말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과정, 문제 있잖아요. 내게 있는 좀 이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야. 큰 문제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요셉처럼 그런 계획이 있긴 하겠는데 그 한 문제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겠는데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없는 게 좀 낫겠다. 그런 문제 있죠. 그런 사건 혹은 또 사람 이런 갈등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세요. 맞죠? 요셉이 보디발 부인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이걸 따라서 응답으로 와요. 그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괴로운 걸 즐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혼내키고 매를 대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 빠져서 고민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뭡니까? 더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 오히려 낫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품에 가야 될지 몰라요. 그걸 보고 시한부라고 합니다. 차라리 3년 살겠다. 예를 들어서 네 남은 수명은 5년이다. 3개월이다. 정해지면은 오히려 집중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인생의 결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부담 갖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늘 인생의 의미를 매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우리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 갈 세상이에요. 내세. 우리의 배경은 어디 있냐?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하나님 소꿉놀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너는 아빠 나는 엄마 해도 결국에는 시간 끝나면 밤 될 때까지 안 합니다. 다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심지어는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결국에는 전도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데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안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상급을 준비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가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삶을, 모든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모든 만남도 준비하시고요. 바울이 있는 곳에, 바울이 가는 곳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 야손 같은 제자를 준비하셨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추방되었고 거쳐오는 지역인 고린도에서 바울과 정확하게 교차되는 와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게 하시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길에 빌립을 천사를 보내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상급.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우리는 주로 착각하거든. 당장 문제 생기면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당장 내 좀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없애려고. 그래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거 골탕 먹일까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원수가 풀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실제 기도해야 된다. 실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주말 때 찬양을 틀고 깊이 호흡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자 하면서 시간을 줘요. 물론 화면 끄고 딴짓하는 것 같은 친구도 있어. 뭐 더 많죠 사실. 그런데 왜 그런 시도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실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결국 내 생각대로 가요. 그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걸 구했던 이걸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시고 다 줄 수 있으시죠. 그런 능력이 되시죠.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아들 여러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자꾸만 말썽 부려요. 돈 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막 도박하고 막 이런 짓 하고. 아버지가 다행히 돈이 많은 회장님이라 가지고 부자라 가지고 다 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인데 이 아이가 아버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방향을 맞추고 그 과정을 위해서 그 기업을 내려받기 위해서 공부도 그 방향에 맞춰서 하고 있어. 누구한테 그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막내 아들한테 맡겨야지 안 망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응답 주면 안 돼. 딴짓 할 거야.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갈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에 여러 반응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냐? 예수님을 보면서 저 진짜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오는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라가는데 보시면 무슨 얘기냐? 다윗의 왕국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에 뿌리 내린 거예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메시아냐?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저 로마에게 뺏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저 로마를 정복하고
꺾어버리고 우리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 다윗 왕 같은 분이 오신다. 이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제자들도 뭘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 나라가 오실 때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누가 앉습니까? 제자들도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의정, 우의정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기복적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뭘 따라가고 있느냐? 나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 중심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 중심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물론 제자들도 이런 체질을 못 벗어났어요. 근데 따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형 틀을 메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그죠? 저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것들 조심해라. 버려라.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미션을 주시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왜 반대했어요? 저 예수가 인기를 얻고 세력을 얻으면 자기들이 밀려나거든요.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반대한 사람들은. 근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건데 그래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러지 않고 소문내지 마. 돈을 다 줬대잖아요. 그 돈 준 것까지 다 소문났어.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이사야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시죠. 이사야 5장 12절. 이사야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뭐예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보지 아니하는도다 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럼 누가 고통당해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는 관심이 많아요? 연회, 수금과 비파, 소고. 무슨 말입니까? 피리와 포도주. 자기를 위한 거는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여긴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자기 그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니네들은 복음 말고 그것을 붙잡았구나. 다른 걸 붙잡았구나.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셨냐? 내가 완전히 준비를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했죠. 다 준비한 겁니다. 망대도 세우고요. 좋은 땅에다 기름진 땅에다가 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뭘 더 행할 게 있냐라고 말할 정도로 준비해놨습니다. 완벽한 계획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불평불만을 하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못 보기 때문에, 받은 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잖아요. 다 주셨는데 못 누리기 때문에 발견 못하는 거죠. 그건 뭐 하냐? 한 1조 통장에다 넣어놓고 카드 긁을 줄 몰라서 굶어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긁으면 되는데, 결제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써서 다른 거에 관심 갖다가 어떻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자, 그게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씨를 뿌리는데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에 부러졌냐? 길가밭은 뭐 아예 안 받은 거고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딱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았지만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가시밭에 내렸습니다. 이제 복음만 누려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 끝이다, 답이다 하는데 자라나다가 가시덤불에 찔려서 못 자란다고 했어요. 그건 뭘 말했냐? 염려와 세상 근심, 이런 것, 유혹, 이런 것을 못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옥토밭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다른 건 쉽게 말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복음에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 복음으로 담난 제자. 다른 사람 답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면 됩니다. 그죠? 네 복음의 답 안 났구나 막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복음의 답 내면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담난 자. 늘 강단 말씀이면 충분해야 됩니다. 사실 어디 상담 받을 필요도 없어요. 강단 말씀 안에 답을 다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핵심이나 뭐 이런 훈련 같은 건 왜 갑니까? 그건 세계복음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답은 어디서 찾으면 되냐? 예배에서 찾으면 돼요. 그게 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죽어요. 그죠? 그 안에 다 들었는데, 어린 아기가 전 말고 다른 거 찾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더 필요한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담난 제자.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냐? 노아 시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그럼 명확하잖아요. 그죠? 뭐 해라. 방주 지어라. 지으면 되는구나. 하면 될 건데 요즘은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요즘 왜 말씀으로 답을 주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좋은 것을 지금은 왜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렇게 좋은 걸 왜 지금은 그거 중심으로 안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왜 주시는가? 그 질문을 해봐라. 이유 있을 겁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나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절대 안 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듣는다. 그게 틀리고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계속 강조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강조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절대 교회 중심으로 안 합니다. 절대 말씀 중심으로 또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재미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 주시느냐? 지금도 예배가 없고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 성경도 없다 그러면 직통계시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성령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본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교회 중심이 되고, 그래야지만 뭐예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직통 계시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전도 운동, 함께 가는 전도 운동은 못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못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과 예배 중심으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뭐 이단이다 그 말은 아니고, 뭐 하나님의 음성 들려줬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는데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방언도 그렇잖아요. 방언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뭐 같이 기도할 때 조금 다른 사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는 좀 자제할 필요도 있겠지만, 혼자 기도하는데 뭐 방언을 한다, 그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방언 안 하면 기도 아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그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성경 중심으로 안 되는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전도로 담난 제자,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전도다 이 말보다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내가 막 뭘 사업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삶이 전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뭘 내려놓을 수 있게 되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다뉴가 지금 교회 왔으니까, 다뉴가 집에 갈 때 우리 같이 타고 온 차 운전해서 가면 어떨까? 어떨까요? 신나겠죠? 신나게 막 밟고 가겠죠? 큰일 나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자격이 있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내가 운전대 잡고 가야 돼요. 근데 1초 앞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꼭 뭐가 가냐? 눈 먼 자가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간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꼭 뭐 하냐면은 점치잖아요. 미래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점치고 뭐 다 하잖아요. 내 생각 따라서, 내 계획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남편 내 생각대로 이해됩니까? 남편 내 생각대로 이해 안 돼요. 저도 아내가 내 생각대로 이해 안 돼요. 이해 못 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쌍둥이도 서로 이해 못 합니다. 그죠? 통하는 건 있어도 진짜 이해는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말씀 따라서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 소원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뭐 많지 않습니다. 뭐 전도도 당연히 다른 종교도 다 하잖아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뭐 불교도 전도하잖아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 뭐 신학 박사처럼 막 굉장히 막 성 지식이 많아지느냐? 구원받는다고 그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갈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죠. 성화는 막 칼로 찔러도 막 괜찮다 이런 게 성화가 아니잖아요. 막 승질 안 내고 막 참고, 이게 성화가 아니잖아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가는 과정이 성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 계획대로 가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 가라고 하니까 점점 옮겨졌어요. 저희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아내를 또 8번 하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닫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칠 정도로 달라졌잖아요. 왜요? 믿음이 강해졌다기보다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는다, 그 복받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구원하신 그리스도. 맞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 너도 예수 믿어봐. 라고 말한다면 그 더 부자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죠? 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포럼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약간 삐딱한 체질인가 봐. 롯데 회장은 예수 믿을 필요 없겠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이렇게 주신 응답이다 말하잖아요. 그거는 뭐 결과는 가정일 뿐이죠.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게. 막 성전 크게 지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곤란해. 내가 십몇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와서 들어오는 건 날 무시하는 거구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한계 없다 이래야지. 맞아요. 바울이요, 평생을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걸고 했던 전도자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요. 나에게 복음 전해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요. 그 빚을 갚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왜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80 노인이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제자들 찾았는데 응답 받았는데, 우리 같으면 뭡니까? 너네들도 나를 본받아. 똑바로 해라. 내 전도자 귀한 줄 알아라. 막 이래야 될 건데 뭐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노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비밀을 누리는 것. 그래서 교회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될 겁니다.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리는 응답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현장, 어려운 현장이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모든 걸 살릴 수 있게 돼요. 그곳에 뭐예요? 영적인 반응을 가진 자. 영적 반응은 막 뭐죠? 내가 막 말씀 받고 막 내가 열심히 실천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봐야 돼요. 그래서 늘 복음에 갈급해야 됩니다. 늘 복음에 갈급해져야 돼요. 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늘 복음으로 갈급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죠? 내가 막 그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맨날 막 이상한 데 후비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계속 찾아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찾고 내 복음으로 누리고 이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까지 망했다면, 지금까지 안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중요한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전도자로 쓰임받는 시작되기 원합니다.